오늘 시편 103편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이 시편 103편의 처음과 끝에서 반복되는 명령, 송축하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송축하라라는 명령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라는 명령이 이 송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그렇지 않고 혹은 내 의지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나 자신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택이라는 것, 혜택하고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덤으로 많이 주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택입니다. 혜택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은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잊지 않는다라는 것,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불 끄는 것 잊지만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불을 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이 의미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히스기야가 잊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9명의 나병 환자도요, 그런 감사를 잊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잊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해주셨지 하고서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는 거고요. 하나님을 잊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끝에 있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 명령은요, 곧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명령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크게 나눠 보면요, 2인칭 단수 명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인칭 단수 명사면은 너죠, 그렇죠? 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예가 등장하는 3절부터 5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 복수 명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인간을 의미하는데요, 그 인간이 등장하는 15절부터 18절로 나눠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바로 너예가 등장하는 이 3절부터 5절에 있는 개인적인 송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3절 첫 부분에 있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들을 제가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요 첫 부분, 3절의 첫 부분이 좀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거쳐서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요. 먼저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계속해서 너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너의. 근데 1절과 2절의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보면 여기서 너가 다윗이 다른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1절과 2절의 맥락에서 보면은 1, 2절에서 다윗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죠.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대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에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 영혼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택 중에 일부를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들도 보시면요, 우리말 번역에서도 다 사하시며 고치시며로 돼 있죠. 그렇죠? 사하셨고 고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택을 기억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사하시고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씌우시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셔서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러한 감사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기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편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더 그 본래 의도를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는 분이시며, 이렇게 뭐뭐하는 분이시며 라고 하면은 이 말이 더 정확하게 그 의도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그냥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일반화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서요, 나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요, 다윗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은택들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을 여기서 언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은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가 오랜 시간 도망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를 왕으로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특별히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택들을 다윗은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2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택을 말할 때 다윗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특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가 공적인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합당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잠깐 좀 여담이지만 한 가지만 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함께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 공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역 집회로 모여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부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공예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입을 열어서 무언가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것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상황이 된다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요, 그때는요 단순히 나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서만 아니라 예배 인도하는 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면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누구, 직장에 누구, 그렇게 사람 말까지 해가면서 그러한 예배들을 함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한 것도 자세하게 다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요, 조금 더 자신을 오픈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구역 집회 같은 것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시고 간증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택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뭔가를 좀 숨기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솔직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함께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직함을 이유로 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배자로서 더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에서 나 개인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도 이 함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니까 당신들도 똑같이 나처럼 감사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감사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더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신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뭔가 좋은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냥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뭔가 겸손한 표현으로 그런 것들이 잘 포장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은 것이 됩니다. 나의 감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함께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나한테 일어났었던 일을 이 시간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다윗이 언급했던 그 은택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언급된 것들은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다 여기에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 은택은요,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수만 누리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13절, 17절, 18절을 읽어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택을 누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택들입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이 이러한 은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택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 3절 초반에 나오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죠. 그렇죠?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다 받더라도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아프지 않고요, 그냥 어떤 삶에서의 그냥 우여곡절 같은 것도 없고 아무 고생도 하지 않다가 그냥 잠자듯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한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요, 그래도 그냥 고통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녀들도 다들 잘 자라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서 정말로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아보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이기도 하셨고요, 그들이 아플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셨지만 그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 안락함,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는요,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환난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었고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바로 그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또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십자가 이후에 메시아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병고침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을 했을 거고요, 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질 이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 어떤 죄든지 그것을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도 다윗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의식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염소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죄사함,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서 용서받은 자에게서 멀리 옮겨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마리는요,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요, 1마리는 살려두게 됩니다. 근데 살려뒀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염소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 염소가 그 죄를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그런 곳까지 염소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곳에 그 염소를 두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시 거기에 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한 죄가 더 이상 사함받은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요, 시편 51편처럼 그렇게 정말로 최악의 상황,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었고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이 시편 3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32편 1, 2절에서는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그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5절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함받은 자는 기쁨을 누립니다. 1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택을 경험을 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온전한 속죄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용서의 은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살았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었던, 약속만 있었던, 성취되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훨씬 더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 법적인 측면에서는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어진 죄사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9장 26절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요, 14절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게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뭐를 더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수단이 있죠. 뭐가 있죠? 주일마다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예수님도요, 그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은택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 죄사함의 은택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 죄사함에 있어서요, 방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요, 법적인 측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관계적인 측면도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도요, 당연히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지옥에 보내시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다 내리셨는데 그 똑같은 형벌을 우리에게 다시 내리시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때로는요, 이것을 오해하거나 혹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가 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무엇도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의 그 친밀함에 죄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도 어디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이 정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10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죄를 죄로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백하는 자를 항상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죄사함의 은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때 그 죄사함의 은택을 경험하셨다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또한 이러한 죄사함의 은택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사함도요, 잊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항상 과거의 일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또 감사해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좀 불필요하게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은요, 옛날 옛적에 언제 한번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이고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애초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택이 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죄사함이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만 떠오른다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 거, 지금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거,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난 거, 그러한 것들만 머릿속에 떠오른다면요, 그렇다면 나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라면, 그 모든 은택에 하나님의 죄사하심의 은택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은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택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앞에 나와서 형제님들이 감사하시고 할 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거고 하나는 뭐예요? 네, 예수님 믿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 죄사함인 거고요. 물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사함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침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잊어간다라고 해도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죄사함의 은택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신다라고 해도요, 이 죄사함의 은택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된 감사가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주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 은택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 죄사함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측면에서 이 죄사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다 선포를 하시는데, 거기에 마치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뭔가 거기에 그래도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고요, 자신의 죄악됨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동의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삶은 어떻게 되어가냐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이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벽에 부딪히고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행위로 받습니다. 누구의 행위로 받나요? 그리스도의 행위죠. 그렇죠? 나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봐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 은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옵니다. 앞서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법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고 이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내 삶의 죄를 가볍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죄사함의 은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불순종의 기회로 삼고 있으면요, 부모하고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실제 하는 죄의 문제를 어차피 용서받은 죄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기만 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택에게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나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된다면요, 그것은요, 단지 오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빨리 그 오해를 여러분 버리시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그 은혜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내가 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죄를 범해서 자백을 했었는데 지금 또 와서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라고, 또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횟수에 상관이 없고요, 그 정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어쩌면 그런 싸움의 결과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칭송할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담대히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